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죠. 그건 바로 나는 신이다입니다. 총 8부작으로 만들어진 이 다큐는 4개의 사이비 집단에 대한 폭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로 인해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받은 피해가 무엇이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다큐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이비 집단의 민낯을 확인하였고, 사이비 집단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죠.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신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딱 봐도 사이비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의문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을 넘어선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무한히 신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그들의 고발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뢰는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한쪽만 의존적인 신뢰는 오래 갈 수 없죠. 사이비의 비진리성을 떠나서 만약 교주들이 자신의 사욕이 아닌 사랑으로 신도들을 대했다면 신도들은 어쩌면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때는 신도들이었던 사람들이 교주의 민낯을 고발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뢰, 교주를 향한 신뢰에 금이 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상당히 일방적이었음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서도 신뢰에 금이 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입니다. 다윗과 전쟁에서 패한 뒤에도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졌죠. 이를 보여주듯이 다윗은 그의 아내들을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크게 번성한다는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다윗이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한 것은 동맹국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아가에게서 아들 압살롬이 태어난 것은 그들의 동맹이 더욱 견고해졌음을 보여주죠. 자손이 늘어나고 있고 동맹국과의 동맹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가세가 기울어갑니다. 특별히 그 집안을 지켜주던 아브넬을 향한 이스보셋의 책망은 두 사람의 관계에 종말의 불씨를 켜게 됩니다. 알다시피 이스보셋은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는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왕가를 이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왕이 되기엔 부족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무능력한 이스보셋과 나라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충성했던 것이 아브넬이었죠. 하지만 이스보셋은 그런 아브넬을 의심하고 책망했습니다. 본문 7절에 기록된 그의 책망의 내용을 함께 보시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당시 문화에서 처첩을 취한다는 것은 왕권의 장악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아버지의 첩과 통간했다 말하는 것은 왜 나의 왕권에 욕심을 내었는지를 따져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아브넬은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이스보셋을 끌어내리고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에게 왕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면 그는 처음부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과의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을 통해서 보면 그는 왕위가
자신의 것이 아닌 다윗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보셋과의 논쟁 후에 자신의 부하를 다윗에게 보내 언약을 도모하는 것은 그에게 왕위에 대한 욕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문 어디에도 아브넬이 그녀와 통관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에요. 본문 8절에 기록된 아브넬의 분노는 이스보셋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넬이 아니면 벌써 끝났을 권력이었음에도 은인인 자신을 의심하고 모함하는 것에 마음이 크게 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본래 역사를 뒤바꾸는 중요한 사건은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보셋의 호기로운 의심은 결국 그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에 편입되는 역사적 사건의 단초가 되어집니다. 사울에게는 충성스러웠고 그 충성을 이스보셋에게 이어가던 아브넬의 충정이 무너진 것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충성심이 의심받자 사울의 가족을 향해 가지고 있던 아브넬의 마지막 남은 신뢰가 바닥나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관계에 있어 신뢰는 늘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일방적인 신뢰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죠.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에도 세심함을 가지시고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회복을 위해 빠르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건강함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관계, 건강한 신뢰를 위해 노력하는 꿈의 가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꿈의 가족 모두가 모든 관계 안에서 신뢰를 지켜가며 주님의 사랑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날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신뢰를 잘 지키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공동체의 사람들과 신뢰를 잘 지켜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꿈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